자,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 근래 들어서. 한 5년 전 말고. 사도행전. 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죠? 예전에. 우리 백 집사님은 한번 금년 초에 한번 신약 읽으실 때 읽으셨고, 우리 박태환 집사님도 부분 전하고, 요번에 또 읽어오셨겠죠? 네. 네. 의기선 집사님도 예전에 저랑 같이 읽으셨고, 보통의 사도행전 액트잖아요, 액트. 그래서 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행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 있으시죠? 네, 저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하고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쭉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1권, 2권식으로 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책이 아예 look, 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으로 읽으면 더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전이 바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사도행전에서 완성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누구에게 쓰고 있죠?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겠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데오빌로 각하여. 실은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AD 37년에서 41년경에 유대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일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기독교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번에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데오는요,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면 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오스 이렇게 보통 이렇게도 쓰고요. 뒤로 음가를 내기도 하는데요. 자, 빌로는 필로스, 여러분 필레아라든가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 이 사도행전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각하라는 의미는 아마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닐까, 존칭을 그냥 붙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는 오히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긴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 필로, 그죠? 사랑. 소피, 그러면은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고,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희가 읽을 때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뒤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구조적 동일성이라는 거 써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데오빌로로 시작하는 거, 그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헌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40일 금식기도 예비 기간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40일 동안 승천하신 후 예비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배척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건요, 이제 누가행전은 지우고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한번 이렇게 숲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1장부터 28장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게 너무 사건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 거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건은 참 많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라 대충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거긴 하지만 간 곳이 다르고요. 굉장히 지명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12장까지 하나의 구조로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1장부터 12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바울입니다. 네. 그러면 9장이 사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 장면이 9장이에요. 9장에만 바울에 나오지요. 바울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가 회심한 장면이 나오지만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의 핵심 주제는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 9장을 가운데다 놓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다. 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숲을 한번 정리해 보죠.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전개할 때 한번 이 전체를 기억하고 보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장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살짝 보셔도 좋고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 12번째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렇죠? 다른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힐끗힐끗 보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장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10절 9절에 보면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다. 그 이야기를 본 다음에 다시 다락방으로 들어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와요. 자, 이제 뭐 그렇게 자세히 하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나무를 보는 게 되니까. 그래서 누굴 뽑죠? 두 사람이 올라와요. 요셉과 마띠아. 그죠? 요셉은 이름도 많아요.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할게요. 그 중에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요.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2장은 똑같은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요엘서 2장 38절, 그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래서
2장에는요, 성령 임하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모든 120명 모여있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3시, 그러니까 9시죠. 오후 3시에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는 게 2장이고요. 자, 그렇게 2장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날 때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요.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야, 저 낮술 먹어서 그렇다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12장까지는 초대교회에 이끌어가는, 물론 15장에는요. 제가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또 중간에 15장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이방인을 선교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한다 하는 회의를 할 때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씩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중심이 된 건 3장,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3장, 4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서서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은 요 3장, 4장이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5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들이 뭐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구브로는 섬이에요. 구브로 섬. 섬 출신인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 내요. 그게 4장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내고, 오히려 그런데도 숨겨놓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는 장면이 나와요. 5장 가면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요. 자, 6장에 가면 누구를 뽑는 장면이 나오냐면 1장에는 제자를 뽑잖아요. 12번.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를 넣고, 6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7집사를 누구를 뽑고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전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6장에서 뽑히고 나서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을 때 설교가 제일 긴 설교를 해요. 제일 긴 설교. 보통 왜 영화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총 맞고 오랫동안 얘기하잖아요. 할 얘기 다 하고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돌 맞기 직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 나오고, 재밌는 장면은요. 8장이 시작할 때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 1절에 사울이 그 죽은 것에 증인을 섰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단어가 나와요. 8장 1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8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의 주요 내용이 뭐죠? 뭐가 나오죠? 7집사님들이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9장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의 어떤 주제로 가면서 이 전에 6, 7장이 있는 거예요. 6, 7, 8장이 쭉. 그래서 바울이 회심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가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재밌고요. 자, 10장에 가면 10장은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고기를 먹으라 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5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5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3장, 14장에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또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왜 할례를 안 하느냐? 바울을 추궁할 때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뭐냐면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주심으로 인해 베드로가 15장에 할례를 금지해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선교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자, 11장이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게 됐는데 그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됐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게 11장입니다. 12장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박해 때문에 죽습니다. 헤롯의 박해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그게 12장이 이제 베드로에게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여러분 재밌는 일,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팀 들어오셨던 분은 아실 텐데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온 교인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장, 2장 거기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모든 간수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종이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12장까지는 이렇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를 다시 뽑고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역사하고 바울이 예수님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장면까지를 서론으로 두고 13장부터 시작되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을 쭉 설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지명들, 제가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제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과 도시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대구가 있잖아요. 그죠? 경상남도에 부산이 있고.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만빌리아, 비시디아, 이런 수리아 이런 데는 다 경상도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더베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그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이렇게 이 지도도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여러 개 찾았는데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지도인데 그래도 좀 헷갈리긴 해요. 어쨌든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5장에는요, 13장과 14장에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과 또
여러분 같이 갔던 바나바를 불러다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 이방인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합니다.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공의회가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공의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할례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고 네 가지만 딱 요구해라. 그래서 15장에 보면 36절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지키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것과 이건 금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음행하는 것과 이거는 이방인에게서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것이고 이방 제2에 보면 이런 음행하는 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목매달아 죽은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할례의 요구사항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요. 2차 전도여행을 여행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빌립보에서 만나서 디모데를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마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면서 할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빌립보로 전도의 물꼬를 유럽으로 트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따 제가 지도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여행입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유럽,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유럽까지 다녀오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1장, 그러니까 21장 17절에서 28장까지는요. 26장까지로만 하죠. 27에서 28은 로마로 가는 장면이니까 요 5장 정도가 장장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알죠?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껴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게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내 목숨도 아까운 곳에 여기지 않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모함을 당하고 재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겠다 요청해서 27장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가택연금 되는 게 28장 후반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렵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린 다음에 오늘 1장, 2장까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도 틀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합치면 좋겠어요. 여러 지도 중에 제가 요 지도는 지명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보기가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키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요거 할로겐. 네. 그러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의 이야기예요. 두 장이에요. 맨 처음에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게 되냐면요. 12장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13장 시작하기 전에 12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거기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그게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역할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13장에 파송해서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 출발하는 겁니다.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섬, 아까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요, 13장, 14장은 바울하고 누가 가죠? 바나바가 가요.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실라가 가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한 사람이 또 갔어요. 누구죠?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알고 있고요. 이 마가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잘 보시면 이 실라미에 들려서 바보라는 것에 여러분 뭐 바예수 무당이 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장면 나오죠. 기억 안 나세요?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 바보섬에서 그런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게 여기가 지명으로 하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명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데서 마가가 나는 이제 선교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마가가 아마 바나바의 친척일 것이다. 사촌동생일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재밌는 건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요. 데려가지 않겠다. 그런데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다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문제로? 마가 문제로. 심히 다투게 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성경에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여러분이 뭐 기억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구브로로 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구브로섬.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첫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이 구브로섬이고요. 거기에서 사역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도 전도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는 떠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가요.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슬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더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아마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은 알 겁니다. 루스트라에서. 그죠? 모르시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것을 거쳐서 버가에 와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거.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도 어디냐면 지금의 이게 터키 땅이잖아요. 이게 터키 땅. 가파도기아 지금도 있죠. 지명상에. 이 터키 땅에 중간에서 왼쪽으로 아예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울은요. 자기가 선교가 이 아시아까지라고만 생각해요. 더 이상 선교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물론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한 다음에 자 15장 36절에 보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2차 선교 여행은요. 육지로 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넘기면 되죠, 제가. 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육로로 가요. 그래서 실은 2차 선교 여행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시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길게 안 나와요. 바울이 갔던 곳을 다 지났더라라고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2차 선교 여행에도 나오고 3차 선교 여행에도 나와요.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우리가 아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마케도냐에 있던 사람이, 마케도냐는요 지명이에요. 이 지역 이름이에요. 마케도냐에는 여러분 베레아가 있고요. 그죠? 빌립보도 아마 마케도냐 지역일 텐데 여기 너무 멀다.
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방향을 유럽으로 갑자기 트게 돼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에서 교회 개척할 때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그 집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바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 누구네 집에서 개척을 하죠? 다 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가는 장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아덴인데요. 아덴은 바울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요. 그래서 2차 선교행 때 보면 아테네에는 혼자 가요. 혼자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에피큐로스파하고 스토아파하고 이렇게 철학 논쟁을 하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민주 현장인데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면서 절하면서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 14장에 나오는 아테네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저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정말 길지 않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테네 바울의 설교인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다시 고린도에 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어느 집에서 이런 거 알면 재밌어요. 고린도에 여러분 부부 있잖아요.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래서 실은요 다 유럽은요. 교회를 시작한 곳이 다 집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였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천막 짓는.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더 잘 어울려서. 나중에 3차 선교여행할 때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요. 이 에베소에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와 있어요. 아굴라가.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3차 선교여행하고 2차 선교여행을 조금씩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눈만 이제 열리면 참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만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부터 핍박이 있어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어디냐면 이 옆 동네죠. 그죠? 이 그리스, 이쪽 위치도 장화 같은 게 이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 2차 선교행은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들어오는 이런 항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에 선교를 한 게 이제 18장 22절까지 요 2차 선교행입니다. 그럼 3차 선교행은 뭐냐? 오자마자 다시 가요. 내가 선교한 교회를 다시 가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아요. 그 간격이요. 정말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막 3차 선교여행도 똑같이 가요. 에베소까지 가서. 이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에베소에서 다시 이 마둘레네와 드로아에 갑니다. 실은요, 드로아에 갈 때는 별일이 없는데 올 때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드로아가 아까 마게도냐 환상 본 자리잖아요. 근데 3차 선교여행 들어올 때 마지막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일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드로아는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아까 환상 본 거하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유두고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2층 난간에서 듣다 떨어져서 죽는 게 드로아에서 있던 일이에요. 바울이 살려주잖아요. 드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밀레도에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죠. 가지 말라, 가야 된다. 가지 말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1년 반 동안 머물러서 목회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그리고 나중에 또 2년 또 목회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 돼 있고요. 제가 사도행전, 그래서 2차 선교행, 3차 여행경 할 때 이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답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3페이지에 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언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 서신을 썼는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고 후에 그런 썼고, 갈라디아서도 여기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썼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감옥, 로마에 갔을 때, 맨 마지막 로마 선교를 갔을 때 감옥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썼을 거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어디에서 썼는지, 몇 차 선교행 때 썼는지, 그래서 그때 쓴 서신을 한번 읽으면 비교해 보면 이런 서신이 여기서 쓴 이런 정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바울은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 이거 한번 가려면요, 목숨 걸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선교 여행을 지금처럼 생각하면 이 터키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타고 가려면 가본 분 계세요? 버스로도 5시간, 6시간에서 내려서 보고 에베소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장장 한 18시간인가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달구지 타고 가는 시절에 여기 이렇게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지금 이 복음이 유럽까지 가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됐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실 때 한번 요렇게 그 지역 제가 드린 요 글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거 지우고 칠판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뭐 제가 볼 때 한 20-30분만 제가 하고요. 오늘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자, 누가는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누가가 쓴 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얼마나 바울에게 충실한 자였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 누가가 바울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말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1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0절부터.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실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거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누가만 옆에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떠나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으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실은 누가가 이 바울에 관해서 증언하거나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근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1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데오빌로는 아까 이야기 나눴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을게요. 시작.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읽은 단락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죠?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라? 그죠? 자식이 말하세요?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6장 17장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게 좋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아서 진리를 그분이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라. 뭐가 온다?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주시지만 다시 승천하실 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게 뭐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6절에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뭐에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으로 대별되는 게 뭐냐면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때와 시기가 영어 성경에는요, times and dates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오는지 얼마나 듀레이션,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는 너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 오신다고 떠드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고 올라가실 때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있고요.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 3절에 나오고 또 여기에 올라갈 때 그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하에 보면 무려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게바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모든 사도가 있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있었다.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승천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도 그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근데 여기 올라간다는 표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으나 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하늘의 어떤 보이는 곳에 어느 곳에 갔다는 표현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여졌겠으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주는 둥그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올라가신 데가 만날 수 있겠지만 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 대로 올 것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쪽으로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 할 때는 전 우주적으로 오시는 걸 말하겠죠. 이렇게 한쪽에서 쭉 오시면, 예를 들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개념 자체가 그죠? 하나의 어떤 우리의 가식인 개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언어적인 면을 잘 생각해요. 제가 시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콧김이 너희를 이렇게 물리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콧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콧김이 있고 무슨 이렇게 휘파람 불고 막 오른손으로 치시고 그때 뭐 하나님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콧김,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콧김을 부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콧김을 부셨다 이런 표현들은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죠? 하나님이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을까요? 저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유, 그죠?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도 있는데, 그죠?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구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오른쪽과 왼쪽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하나님께는 동서남북이 없지 않을까요? 늘 그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오른편 그러면 이제 강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그 원하는 바를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성경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제가 잘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실 때 이 성령이 이제 2장에 가면 임하시는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오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13절에 모여 들어갑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여기에 11사도가 다 들어가고요. 그때 추가대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요. 12장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요.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5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부터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유다를 가리쳐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직무를 맡은 자를 뽑아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직무가 뭐죠? 가룟 유다의 직무가? 그는 뭐 하는 자더라? 회개를 맡은 자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회개를 맡은 자였더라. 왜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죠? 그때 야,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 이럴 때 거기에 가룟 유다의 직갑이 나와요.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그가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시편 69편, 109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뭐로 뽑냐면 26절에 어떻게 뽑죠? 제비 뽑기입니다. 재밌는 건요. 제비 뽑기가 성경에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기예요. 짜자잔. 네. 7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 제비 안 뽑아요. 제비 뽑았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비를 뽑았더라 하는 건 여기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건요. 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전 지금도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 소원입니다. 교회 총회장, 감리교회 감독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돈 쓰고 막 그냥 인맥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 좀 안 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좀 전적으로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 20억, 30억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성교회 할 때 예전에는 제비 뽑았어요. 선교 회원들 오신 분들 다 놓고 동그라미 하나 놓고 뽑은 사람이 동그라미 걸리면 회장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잘못한 거였더라고요.
성경의 제비 뽑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비 뽑기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한 사람을 뽑히면 그 사람이 맞는 게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잘 알고 해야겠더라고요. 총회장이 제비를 뽑던, 선교회 회장이 제비를 뽑던, 먼저 제비 뽑기 전에요, 기도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뽑아요, 후보자를.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마띠아하고 요셉이 괜히 뽑힌 게 아니라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기준이 있죠?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도요,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을 받는 자. 또 한 가지가 뭐죠? 하여간.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한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성경 읽으면서 하나를 제가 또 이걸 정확히 보니까 내가 아무나 제비 뽑는 건 잘못한 거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의 교회도 안 나올 수 있고 맡아서 망칠 수도 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기준이요, 요한의 세례부터,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우리와 함께 항상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쉽게 말하면 마띠아가 되든 요셉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돼도. 그때는 제비를 뽑는 게 좋은 거죠. 대통령도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들어가면서 대통령 뽑아봤자, 국회의원 뽑아봤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의원 알고 뽑는 분 있으세요? 누가 일 잘하겠다고?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요. 이력서 봐도 잘 모르겠고요. 이걸 난 선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저는 그런 일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만약에 진짜 한번 우리가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장로님 중에 저는 올해는 2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제비 뽑아 2사람이 당첨되면 주님이 뽑아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죠. 나머지 3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장로님도 됐으면 좋겠어요. 막 투표하고 막 3분의 2 안 나오면 교회 떠나고 막 교회 풍지박산 나고 막 이게 요즘 교회거든요. 또 사람 얼굴 모르니까 또 주차봉사 안수 집사님들 막 나 기호 몇 번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제비 뽑기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합한 사람 중에 한 자리를 끼워야 되니까 한 사람을 뽑는 거고 2자리를 끼워야 되면 2사람을 뽑는 거고.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장로님이 자격되신 10분 중에 올해는 2명만 합시다. 2명만 뽑고 내년에 또 뽑고. 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목사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굉장한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또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총회에 가서 저희 교단, 제가 목사로 속해 있는 교단에 가서 늘 말해요. 제비 뽑기 하자고. 한 5명 나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비 뽑아서. 왜냐면 내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대요. 그 어려운 일 제비 뽑으면 좋잖아요. 다 힘든 일인데 제비 뽑아서 되면
주님이 나를 하라 그러신다 하면 되고. 제가 어떤 교단은 이거 안 돼가지고서는 뭐 몇 년 동안 싸우고 있고 지금도 재판 소송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단만 큰 교단 7개 중에 3개가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 이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장으로 가볼게요. 자, 2장. 오늘 좀 하고 마치게요. 자, 2장.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하고 또 방언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2장에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눌 부분인데요. 자, 오순절에 다 모여서, 오순절은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고 매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에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자, 이때 함께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집안에 가득하고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합니다. 무대기로 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전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도 절기 때 올라와야 하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방언으로 하지? 이러면서 8절까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 지명 이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요. 정말 황당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은 지명이요. 바데인, 페르시아, 메데인 아시죠?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다 이거 아시아 지역이고요. 북소아시아,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이거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요. 로마와 유럽이 있고요. 그레데인, 섬 중에 하나죠. 아라비아인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방언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께서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런 논의를 잘 안 하지만요.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단. 저는 아시죠? 그런 교단이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꽤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것 중에 방언의 사역에 대해서 이 방언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존재하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만 인정하는 데가 있어요. 존재하는 방언. 그러니까 이 나라의 말, 그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익힌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나라의 방언들 있죠. 그러니까 다이알렉틱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방언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언이잖아요. 그야말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말. 그걸 방언으로 인정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14장은 너희가 이렇게 방언하고 너희가 이렇게 예언하라 할 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방언이. 왜냐하면 방언은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냐라고 지명이 나오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늘나라의 방언이라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은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말로 5마디 말로 위로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방언을 놓고도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고요. 실은 어느 방언이 어떻게 되는가. 방언 통역하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방언에 대한 통역하는 거. 그래서 실은 방언을 해본 사람 있고 안 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제가 볼 때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2가지의 방언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대학교 때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영어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듣고. 저한테는 안 와. 무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방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중국어 방언 받은 분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실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가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자꾸 묻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경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방언을 고3 때 했잖아요. 저는 고3 때 그 예수전도단 집회에 가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린도서 14장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은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다. 유익하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서는 예언하도록 하라. 근데 그 예언이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난다. 뭐 땅 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동네에서 아주머니 사주팔자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봤던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혼돈하는 거죠. 성경의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 무속적인 예언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점 치러 다니는 거거든요. 예언 들으러 다니는 건. 야, 미래가 궁금하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래가 궁금해서 예언 받는 사람은요. 성경적인 예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샤머니즘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들러 다니는 거예요. 돈 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딸이 요즘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느 권사님 용화되더라 찾아가서 기도받고 딸을 이렇게 시켜라 저렇게 시켜라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주님의 예언, 성경을 통한 대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저한테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제가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나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게 좋다고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얘기 해드려요. 얘가 문과 쪽이 재능이 있으면 이런 걸 하시고 그 대신 딱 하나는 해요.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제일 초점을 두십시오. 이건 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여름성경학교 동영상 여러분 제가 혹시 공유한 거 보신 분 계세요? 송강옥 씨 변호인 이렇게 보셨죠? 저 약간 눈물 났어요. 안 그러셨어요? 집사님?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웃기어서 너무 웃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눈물이 확 났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큐티에 대한 건데요. 그 송강호 씨가 왜 변호인에 보면 책을 딱 던지면서 막 이게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입니다. 뭐 이게 왜 이런 겁니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빙을 했냐면 책을 딱 그래서 확 던지면서 이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큐티 책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큐티 책이 있는데 한 번 애들한테 큐티 책 사본 적 있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참고서 사주고 학원 보내면서 한 번이라도 돈을 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을 사준 적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그런 적이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진짜 막 학원 보낼 때는 어려운 돈을 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내가 그만큼 돈을 내본 적이 있나?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냥 웃기라고 만든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고 기억나도록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드리면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대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 프로펫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조금 우리에게 잘못 번역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타로점이나 성경점이나 비슷하게 보시는 분이 있다고. 막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성경 뒤져가지고. 성경은 명확해요. 우선순위를 지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예언자들은요, 예언 정말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있는 환상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로니아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거 누가 몰라요? 아니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언한 게 이거예요.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야합한테 가서 한 게 뭐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너희가 서로 교회에서 예언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아니 그게 서로 그냥 뭐 서로 전봐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줘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방언한다 할 때 이 방언의 유익이 있지만 예언이라는 것도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 된 언어를 흩으시는 역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방언의 역사는 서로 다른 언어들 하나의 언어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분리됐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그게 강했으면 13절 술 취한 것 같이 나타나고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요. 제가 12장까지 나가보려고 하겠습니다. 12장까지. 그래서 12장.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장. 베드로 감옥에 가고 야고보가 죽고 박해당하고 헤롯이 그런데 죽게 되는 장면. 거기까지 읽어오시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 14, 1차 선교회, 그렇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묶어서 갈게요. 그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